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 악사를 만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Let's meet a wise woman. 악사 그대로 지혜로운 여인 악사를 만나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주 귀한 교훈들과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331년에 북아프리카의 한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을 접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로마의 관원이며 부유한 지주였던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나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카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3장의 말씀에 따라 이 모니카는 말보다는 자신의 절제되고 단아하고 단정한 품행을 갖고 남편의 회심을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온유와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양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모니카의 절제된 믿음 생활과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기도는 결국 남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데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또한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육의 목적은 아들이 바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젊음의 욕정과 자만을 경계하는 어머니의 교훈을 무시하고 한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갔고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사이비 이단, 이방 종교,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는 장장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결국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후일 어거스틴은 그가 지은 고백론에서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니카의 헌신과 기도는 이교도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한 것은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세인트 어거스틴을 길러낸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건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배경에는 이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대부분이고 여성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과 지혜의 여성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악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단 사사기 1장과 역대상 2장 49절에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많이들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속에 있는 이 악사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믿음과 신앙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받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악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악사로부터 교훈을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악사는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순종했고요,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당신은 연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정한 결혼 방법에 대해 이 악사는 한마디 이의 제기를 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전쟁의 대가로 마치 경품, 상품처럼 자기를 내놓았다는 사실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가문의 집안끼리 혼담이 오가고 예와 격식을 갖춰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미덕인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드빌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 아버지가 내놓은 이 제안,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웅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면도 작용합니다만 내가 희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성품, 경품으로 내놓은 그 사람한테 내가 시집을 가야 된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사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악사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해 제기를 하지 않고 순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녀의 아버지 갈렙의 믿음이 그가 보기에 본받고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를 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또 아버지를 축복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동시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땔감나무, 짐을 지우고 먼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이삭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짐을 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또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했습니다. 왜?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시는 그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들 이삭도 믿었던 것입니다. 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약속, 역사, 그분의 성품, 즉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뿌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발로인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옳고 내 방법대로 해야 하고 내 삶 내가 우선시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 가운데서는 결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이 오비던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와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사는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악사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구한 것은 밭입니다. 땅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사는 이것을 단지 땅이나 재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소유를 아니라 복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샘물입니다. 본문 15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저 팔레스타인 지방은 중동 사막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샘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샘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 우물이거나 부자인 경우에만 이 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라던 시골에서는 상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이 있었죠.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음식을 하기도 하고 또 시냇가에 나가서 빨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나가서 빨래를 하지 못할 땐 역시 또 공동 우물에 모여서 함께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펌프를 설치할 때까지 물지개로 물을 퍼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에는 개인 우물이나 펌프가 없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공동 우물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우물이 있는 집은 그 마을의 지주나 부잣집, 그래서 부잣집이나 지주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우물이 집 안에 있었죠. 그 우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소유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밭을 가졌다는 것이고 생명줄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악사가 바로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한 것이죠. 그는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차를 달라고, 나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악사의 간구를 듣고 갈렙은, 그 아버지 갈렙은 우물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내줍니다. 보면 15절에 보세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칠 그 기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할 때 내가 왜 이것을 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알고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니 목마르지 않습니다. 가라하지 않습니다. 이걸 날마다 구하고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날마다 구하지 않고 이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영혼이 가라다고 피폐됐다고 갈증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모셔드리고 치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항상 살아있고요,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강이 날마다 내게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료들이 살아나도록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모든 것이 왜 피폐해졌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하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갈렙이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악사는 그 결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악사였기에 아버지에게 순종할 줄 알고 아버지의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그였기에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이름이 뭡니까?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 나중에 사사로 쓰임받지요. 그는 훌륭한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고 또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5부류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5부류의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금 만난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만나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악사를 보고 있기에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갖추고 영적으로 좋은 양식을 주는 좋은 목회자, 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스승입니다. 이 시대에 참 선생, 교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생은 많은데 제자 또한 많지 않지요. 왜 그러냐? 지식과 물질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물질이 더 앞서니까 스승이고 선생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돈 많이 많은 직업 그 전문가로 키워주는가? 여기에 현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스승을 가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기억하고 일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는 스승. 전 참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목사님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 때마다
그분이 가르쳐준 교훈들을 떠올리고 또 잠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또한 힘이 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친구로 삼아보세요. 쓰임 받잖아요. 불러서 쓰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는 우리 일생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동역자입니다.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든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함께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 축복이죠. 동역자하고 친구는 다릅니다. 때로는 친구가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사와 달란트가 서로 다르다면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사가 다른데 동업을 했다,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친구이지만 갈라서게 됩니다. 우정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은사가 다른 경우에는 동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 아멘, 같은 은사를 가진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배우자, 평생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서상 다섯 번째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또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 평생의 편안함과 기쁨,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수망을 행해서 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도해서 같은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시간에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아깝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 큰 인생 항해를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한 분들은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되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데 내 식구들에게 못하는 그런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 호인이야. 근데 내 새끼, 내 아내, 내 사람에게는 그냥 함부로하고 막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체질해야 돼야 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몽둥이 가지고 나를 때려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사의 믿음의 순종, 악사의 지혜로운 기도, 악사의 헌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믿음의 순종과 지혜가 얼마나 그 자신과 가정을 복되게 하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믿음과 순종,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의 여인이 많음으로써 우리 교회 모든 여성도들이 악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